한 주를 또 돌아보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존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도우시는 은혜,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킨 사람.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 가운데 소제목 첫 번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킨 사람, 굳게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까요? 그 믿는 도리가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문맥의 흐름에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잠시만요. 8절까지만 우선 읽을게요. 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 헬라어 번역을 다시 한번 했을 때 생략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고 광야의 마사의 날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역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고 광야의 마사의 날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뻣뻣하게 된 마음, 그래서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도대체 그럼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마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구름 기둥이 멈춰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건 사실 마땅한 거 아니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칠한 그 자리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던 겁니다. 지금 17장 1절에는 주님이 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을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멈춰야 할 길, 그들이 언제 움직여야 될지는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은 가고 섬에 결정되었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장막을 쳤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멈추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구름 기둥을 그 사인을 주시면서 멈추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멈췄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섰던 것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가긴 했지만, 순종까지는 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그들의 고역 가운데서 부르짖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홍해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홍해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지금 이 읽은 본문 전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해의 사역도 있었고 홍해의 기적도 있었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매일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도, 먹을 것들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을 인도하시니까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물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호와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퉈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것을 논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물을 줬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 광야에 있었던 마사의 사건,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요, 필요에 따라 채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입니다.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채워주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장에선 어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힘입고 살고 있어요. 신명기 9장에는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지금 신명기는 그 모든 사건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마사에서의 사건, 그리고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경노하셨대요. 그때 경노하셨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했는데 물 하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다고 이야기할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는 정말 필요해요. 지금 나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채워주셨던 은혜는 있고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닐까요? 이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한 번의 불순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삶 자체, 그냥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불신앙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요, 현상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요 늘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죠. 그리고 죄악들에 의해서 오염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죠?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때 그때부터 너희들은 그때부터 항상 내 말에 거역했다. 내 말에 거역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이어서 가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항상 마음이 치우쳐 있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늘 치우쳐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해석된 거죠? 미혹됐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미혹돼서요. 즉 미혹됐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형편에 따져붙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반응이십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마음이 치우친 자들, 미혹된 사람들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참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도요,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주님이 주세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은혜를 입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안에서 누리긴 누렸지만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결국 그럼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더 다시 번역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은요, 형제들아,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어 사랑의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비교하면서 볼게요.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대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13절은요, 오늘이라 불리는 날이 매일 있을 때까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즉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동안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됩니다. 즉 이런 의미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요, 죄에 빠지는 순간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향하도록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치우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봅니다. 죄는
죄는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죄를 이길 때 이길 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이런 주십니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시작된 우리의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 옛 과거를 지우고 죄악됐던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됐던 삶,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는 그런즉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약속을 이어받았던 그 시작, 여러분 그 시작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여놓으셔야 돼요. 붙여놓으셔야 돼요. 미혹하는 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5절 띄워주시고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도 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소리를 듣거든, 똑같죠? 근데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라. 추상적으로요, 추상적으로 하나님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완고의 기준이 뭐죠?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리바에서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또한 원망 불평하면서 마음이 뻣뻣해졌던 것처럼, 그 뻣뻣해진 마음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16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경노하게, 1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느냐? 참으로,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 소리를 듣고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도 반역했는데 참으로 그 소리를 듣고 반역한 자를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대요.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고 주님 묻고 계신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어서 갑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모두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래요? 믿지 않아서. 즉 믿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였죠. 내 삶에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죠? 누가 그 은혜를 주셨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누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끊어주셨죠? 생명으로 바꿔주셨죠?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업을요, 이제 그것이 당연한 목표만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면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지적인 동의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아는 수준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정의하는 이 중심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대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아래 있다면요, 그 다음에 나타내는 바로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47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는요, 세대가 아무리 약해도요, 그 가운데 말씀의 진리의 빛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다음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왜 순교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왜 순교했을까요? 정신없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단순히 그 이유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힘이요, 죽음까지 이긴 거예요. 죽음까지 이긴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사랑하다 주님 만나는 것이죠. 이어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는데,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증거를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했지 믿음과 전혀 결부시키지 못했던 사람.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직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이에요. 쌍방에서 동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런데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2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2절 띄워주셨죠? 참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거죠. 복음 증거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복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를 받았지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 증거까지는 듣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어요. 삶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던 거죠. 그래서 불순종했던 거래요. 그래서 3절은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화가 나서 맹세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은혜를 줘도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화가 있어서 주님이 맹세하셨대요. 그들이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신 그 맹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남자 장정만입니다, 60만 명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요, 단 2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유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했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주님 기뻐하지 않았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주님 기뻐하지 않았대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어요. 닫힌 문을 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놨어요. 근데요, 듣기만 했지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내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화가 나서 맹세했으니 그들이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일은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길, 갑자기 등장한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천국,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워주는 구원의 은혜, 안식, 이게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 창조 그때부터요, 시작부터 있었던 원리래요. 구원의 원리죠.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창세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누구죠?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죄에 뒹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더럽게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죠?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던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삶의 매일을 살았던 노아만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왔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는 많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요 적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들어오는 이 출입문이 구원의 문은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문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부 청년들 고단한 직장 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많은 인간관계 부딪히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건 아니겠죠. 그죠? 관계가 힘든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있습니까? 사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라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시는 그리고 드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일부 청년들 지금 실력을 준비하며 갖추고 준비하는 시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24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추를 반석 위에 둔 까닭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정 따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요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다 순종하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렴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의지해서요 성경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은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만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히브리서 마지막 4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쉰다. 자기의 일을 쉰다. 여러분 안식이래요. 일하면 안 돼요. 쉬셔야 돼요. 하나님이 쉼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는 자가 안식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자기를 쉰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루를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도끼로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죠. 율법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래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래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뭐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씩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은요, 어떤 배경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며 살게 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요, 하루만 안식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쉬는 자에게 삶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나머지 6일도요 안식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안식일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즉 내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자기를 자기를 쉬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을 하시도록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자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갑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합시다.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한 주의 6일 동안의 삶도 안식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안식은요, 순종이에요. 그 안식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었는지, 그 믿었다는 그 기준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보지 못하도록 가르나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번역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 법 봐보세요. 정말 말씀이 술술 들어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격노하신다. 2.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 불순종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3.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4.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간다.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간다. 마지막 5. 영혼의 참된 안식은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에 잡히면 죽기까지 순종해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단어를 순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이죠. 믿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예수에게 주신 그 참 안식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불순종으로 얼룩진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피를 의지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혈 세상의 모든 우리 시간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한 한 주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나의 발길 우리 길 되시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나의 발길 불순종으로 굳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죄를 씻기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안식을 생명의 가역하며 빼앗겼던 것 회개 없이도 주님 순종의 영으로 함께하여 쉬옵소서.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주여도 안식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립시다. 주님 이제 안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생명하는 믿음 안식에 들어갑시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정경도 한 명도 나고도지 않고 안식에 들어갑시다. 안식에 들어갑시다. 예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로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새롭게 살아갑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더러운 삶 세상에 뒤끌던 삶 청산하고 예수의 피로 일어나라. 주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열망했던 자들과 같이 열망하지 말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파송돼야 합니다. 격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면 자가 되리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한 잠시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유혹 한편에 밀거려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2분 동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때 잡고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 보기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나가지 믿음이 자백하는 날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나가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날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안식에 들어갈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믿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되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안식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